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서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세상에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문제를 만드는 분이세요? 세상에는 딱 2 종류가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에만 속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샤파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샤파트가 여러분들이 매우 많이 들으셨던 사사라는 말이에요. 사사기, 오늘 읽은 성경에 사사기, 사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파트인데요. 그 샤파트의 뜻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곧 다른 말로 재판관이란 뜻이 있습니다. 명사로는. 자, 그러면 사사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등장한 성경인데요. 사사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구절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왕이 없다 보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좋으세요? 사실은 좋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처럼 편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왜 군대나 이런 데를 싫어하겠어요? 억압하고 내 시간이 없고 내 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는 게 사실은 편한 거죠. 여러분, 일하다가 왜 사업한다고 남편이 와서 나 사업할래 그래요. 그 사람 밑에서 일하기 싫잖아요. 그게 힘드니까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 보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사사시대가요, 신학자마다 다른데 어떤 신학자는 400년이 넘고요, 어떤 신학자는 한 300년 조금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사기 시대가 조금 잡아서 300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년을 여러분, 왕이 없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우리 고작 해봤자 아직 100살도 못 살았잖아요. 근데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냐면 300년을요. 와, 그러니 사실 저는 상상이 사실 안 가요. 우리는 고작 100년도 못 사는데 그 세대 거쳐서 300년 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 보면 성경에 수십 차례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고 힘들게 해요. 압제를 해요.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이 읽은 사사기 3장 앞에 2장 10절을 잠깐 보세요. 거기 한 장만 넘기시면 되거든요. 2장 10절이 사사기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요. 성경 기독교 교육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그랬더니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깁니다.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어나다 보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에 있는 우상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또 하나 문제점이 오늘 성경에 등장해요. 여러분이 읽은 3장을 보세요. 이제 3장 1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 이 세대가 방금 2절에서 2장에서 봤던 다른 세대예요.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쭉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지금 다른 세대가 뭐를 몰라요?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차근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르신들이 와서 6.25를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피부로 와닿으세요? 아마 부모님이 조금 겪으신 분들은 듣고 자라셨으면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지금 현대 사람들은 6.25 전쟁? 옛날에 일본의 압제시대? 이런 게 피부에 안 와닿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기억한다라는 건 뭐를 기억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것은 전쟁을 치른 사람들의 고백들이에요. 인문학 책들을 보면 전쟁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도 있잖아요. 전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요, 잊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뭘 것 같으세요? 피냄새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피냄새 아세요? 피냄새 나죠? 그 피냄새랑은 차원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가 막 이렇게 코피 나서 나는 냄새는 잠깐 바로 나온 피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났던 피 냄새는요, 썩은 냄새와 그 시간이 오래 가면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 냄새를요, 설명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냄새가 기억되어 있대요. 세월이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들의 고백이 피 냄새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50, 60년, 70년 흘러갔어도 그 피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나는 피냄새가 있는 거죠. 피냄새를 잊지 못하고요. 두 번째 잊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참여했던 분들이. 뭐 같으세요? 옆 사람 죽는 모습을 못 잊는데요. 네, 전우가 죽어가는 모습 있잖아요. 전우가 죽는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 전우의 이름, 고향, 식구들까지요, 세월이 지났는데 그게 다 기억난대요. 와, 놀랍죠? 그러니까 전쟁을 기억한다라는 건 여러분, 사실 되게 참혹한 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싫은 걸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사사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은 방금 말했던 이런 것들도 포함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자, 현재를 살고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은 6.25라는 과거를 기억 못하세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억을 떠올리고 책을 본들, 영화를 본들, 우리는 절대 그 기억을 다가갈 수 없는 거죠. 자,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명제예요. 문장이에요. 자, 현재를 살고 있는데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현재를 살고 있는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아세요? 집사님, 할아버지 아시죠? 할머니? 자,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세요? 모르죠. 그 할아버지 모르시죠? 모르죠. 이미 그 과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못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현재를 살고 있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그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을 거야, 아마. 자,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때,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과거의 역사를 그 할아버지는 알죠. 근데 세월이 몇 대를 가다 보니 100년, 200년이 흘러다 보니 나는 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걸 나는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경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치려고 하냐면 놀랍게도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한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우리말로 바꾸면 다시 6.25를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전쟁을 가르쳐 준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지금 내일 여러분 다시 6.25 터집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아마 여러분 교회 와서 철회하시려나?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피부에 와닿죠. 전쟁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가르쳐 준대요. 아니, 가르칠 게 없어서 전쟁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근데 놀랍지만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친대요. 전쟁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은 피냄새 기억하고 전후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했는지를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되게 중요한 진리가 숨겨 있거든요. 현재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기억 못해요? 과거를 기억 못해요. 자, 과거를 기억 못하는 건 옛날에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했는지를 기억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3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자, 이 3장에 나온 세대는 다음 세대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죠. 다른 세대가 태어났으니까 100년, 200년이 흘러갔으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 이 3장에 있는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속에서 과거를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것이 이해 가시면 여러분들은 대학원 수준의 IQ를 갖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웃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요. 자, 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과거가 없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전혀 모르죠. 이 사람들은, 현재를. 근데 이 사람들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
시간이 가서 후손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지금 경험한 것은 나중에 후손들에게는 지금은 현재지만 나중에 이것이 과거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이제 대학원 된 거예요. 이제 대학원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가는 모든 것들은 훗날 과거에 후손들이 기억해야 되는 역사인데, 놀랍게도 하나님 이들에게 뭐를 주시고자 하냐면 전쟁이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전쟁. 전쟁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는지, 승리하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현재를 살고 있어요. 현재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과거가 없었죠. 왜? 완전 다른 세대거든요. 이제 출발한 사람들.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역사가 되는 사람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과 예배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과 모든 삶의 모습이 후손들에게 역사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로 지금 무려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동안 달려오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요, 우리 교회 전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이에요. 비기닝, 스타트 라인. 우리가 시작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점에 있는 훗날 여러분들의 자손의 자손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과거가 되고 역사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고 있죠. 현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고 있죠. 봉사하고 있죠. 헌신하고 있죠. 때로는 시험도 드시죠. 때로는 열도 받고,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그 모두가 현재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히스토리, 역사예요. 이 역사가 훗날 나중에 후손들에게 어떻게 돼요? 기억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예배자로 서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잖아. 여러분들의 가치와 존재가요. 세월이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죄송해요. 다 죽어서 천국 가실 거예요. 여기 유일하게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만 그때 되면 이제 목사님 나이나 아빠쯤 나이 되겠지. 여기 나머지 50년 뒤에 여기 살아계실 분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 나라 가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을 텐데 그때가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한 이것이 그들에게는 과거에 되게 중요한 역사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현재를 살고 계시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그 현재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쳐요? 죄송하지만 전쟁 가르쳤다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고 싶은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전쟁하시라고요. 싸우라고요. 후손들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선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은 전쟁하신 분들 아니면 전쟁하지 않은 사람들 둘 중에 하나로 딱 나눌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전쟁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죠? 오늘 성경 6절 보세요. 6절. 3장 6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죠.
자, 전쟁하라고 하나님이 해야 했는데 뭐예요? 결혼하죠.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전쟁 막 폭탄 막 터지는데 딴딴따단 하시는 분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결혼이라는 건요, 평화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전쟁과 완전히 반대되는 평화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 3장에서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시험은요, 최근에 여러분들 수능 시험 봤잖아요. 수능 시험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본문의 시험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통해서 싸우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을 검증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통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뭘 선택해요? 결혼해 버린다고요. 결혼한 결론이 뭐예요?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전쟁을 하든 평화를 하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독교인은 반드시 전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영적인 전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아주 좋은 샘플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보를 받으시고 오시면서 주보가 이렇게 딱 오면은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뭘 넣어주셨네? 알록달록하니 빨간색이네 하고 이거를 쫙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딱 읽어보시는 순간, 죄송하지만, 이거 시험거리구나. 이거 시험인데,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써 있어요, 여러분들? 내년도 1월 둘째 주부터 우리 교회가 예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하긴 하는데 목사님이 거기다가 전교인이라고 써붙였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드는 거죠, 이제. 어떤 테스트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배 드리고 새벽에 총 5번밖에 안 돼요. 새벽기도 4번. 그 한 주간, 1월 둘째 주 주간에 새벽기도 4번, 금요철에 한 번 총 5번이죠. 5번을 와야 되는데, 늘 왔던 사람이면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내가 그 새벽에 나 끝나면 목사님 11시예요. 피곤해요. 그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요? 내가요. 목사님, 이미 1월이 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이것은 충분한 시험거리로 오늘 주보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걸 넣으면서 하나님 많이 시험되게 하옵소서. 많이 시험되셔야 돼요. 자, 이것이 시험이 되고 이걸 내가 어찌하지 하잖아요.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전쟁이라고요. 내가 이것을 예배를 해야 되는 건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매일매일 학교를 갔다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친구들에게 돈을 주는 분이 있나요? 수고했다고? 상장을 주시나요? 왜 안 주죠? 학생이 학교 가는 것은 뭐예요? 이제 피하시는구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완주했다고 상급을 주고 상품을 주고 뭐를 주는 건 당연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배를 오는 건요,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냥 기본기예요. 기본기. 근데 그 기본기를 오늘 받아들었는데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아이고 주여, 큰 시험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이걸 나올 수 있도록 작정 기도를 합니다. 틀렸어요. 왜 그걸 작정 기도를 하죠?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갈 때, 하나님, 제가 오늘 학교를 가는데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갑니다. 학교를. 그런 학생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잘못된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올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충분히 시험거리입니다. 그것과 싸우세요.
그것과 싸우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 싸움도 안 한 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작정 기도하는 거 그거 싸움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딱 됐잖아요. 1월 둘째 주구나. 오늘 12시네. 아, 오늘 새벽 기도 가야 되네. 이번 주를 가야 되네. 나 지금 잠 못 일어나. 그럼 밤 새세요. 밤 새고 새벽 기도도 나오세요. 여러분 1년에 딱 한 주 5번을 여러분에게 예배에 의무 참석, 전교인 의무 참석을 말했는데 그것이 시험이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정도냐면 제가 목회자로 보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는요. 완전 어린아이예요. 자, 이제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대로 시험을 주시는구나 아주. 자, 1월 둘째 주 아직도 멀었는데 와, 우리 목사님 아주 작정을 했구나 오늘. 예, 작정했어요. 제가 이것을 왜 하냐면 여러분 1년에 딱 한 주 합니다. 자, 1년에 딱 한 주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딱 큰 행사인데 그냥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앞으로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특별이란 말 안 씁니다. 왜요? 그럼 나머지 예배는 특별하지 않은 예배가 돼버리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 이런 말 저희는 안 씁니다. 자, 손을 들 건데요. 이렇게 들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5번 있잖아요. 그게 저기 제가 써놨잖아요. 왜 세금 주냐면 New Gold 5라고 제가 정했어요. 세금은 새는 새벽기도의 새자고요. 금은 금요의 금자예요. 세금이에요. 근데 세금을 영어로 바꿔서 New Gold예요. 그냥 언어를 단어 프레이즈를 제가 만든 거예요. 한 주를 1년을 시작하는 첫째 주. 근데 목사님 그럼 첫 주면 왜 1월 첫째 주에 안 하셨어요? 신정이 끼어 있어서 딱 채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주예요. 세금 주에 5번을 저는 목사님 무조건 하늘이 두 쪽이나도 다 나올게요. 자, 다 나올게 하는 분은 이렇게 들면 창피하잖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딱 번뜩 드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시험을 주지만 피할 길을 드립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예,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삶에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귀찮은데 내가 이거 그 신앙과 관련된 싸움은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오늘 현재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나중에 후손들에겐 과거지만 되게 중요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과 평화 둘 사이에 이들은 뭘 선택했어요? 평화를 선택했다고요. 싸우기 싫은 거죠. 자, 여러분들 싸우기 싫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안 가불어. 몰라. 넌 딱 질긋 감고 몰라 나 모른 척하고 딱 안 가면 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딱 오죠, 이제. 모른 척하고 와서 탁 예배 드립니다, 이제. 그럼 또 제 안에서 이제 목회자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저 집사님 안 나오셨어. 이해 가세요? 서로 시험이 드는 거지, 이제. 서로. 여러분 싸우십시오. 영적으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평화를 선택했지만 저는 이 성경은 되게 축복된 성경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시험을 준 건요. 테스트를 시킨 건 만들어 쓰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영적으로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시험을 주시는 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록 전쟁이라는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자 전쟁이라는 테스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제 연말이에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어쩌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싸우면서 다 패배하고 졌을 수도 있지만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세금주라는 새벽기도와 금요 이 5번을 드리고자 하는 제 뜻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출발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금 같은 은혜를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자로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정말 부자가 돼서 한 해를 출발하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저는 정말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제 한 해를 잘 준비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이번 주도 분명히 영적으로 싸움이 있을 거예요. 싸움이 있을 때 이건 분명히 내가 싸워야 한다고 할 땐 여러분 싸우십시오. 근데 힘들다고 평화를 잡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그 우상신을 섬기거든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전쟁에서 이겨서 다음 주에 멋진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전쟁을 주셔서 어찌하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려고 하셨습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과 관련된 시험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시험들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패배하고 그 패배한 모습이 자신의 정체성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전쟁에서 이긴 자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나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부족함 때문에 영적으로 싸우지 않는 나약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올 1년 동안 우리는 늘 영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영적으로 싸우지 않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싸우기 싫었고 귀찮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는 것처럼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연함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살아왔던 1년이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위치,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싸우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쟁이라고 믿어질 때는 평화를 선택하지 않고 전쟁을 선택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를 고백하여서 훗날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간증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광고에 박스 광고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열변을 토한 것처럼 광고에 나온 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식사하고 1시부터 2시까지 내년도 신임 집사 우리 분들 교육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으니까 교재 필독서랑 성경책 가지고 앞에 앉아 계시면 저랑 같이 할 거고 출근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가능하면 신속하게 진행을 할 테니 염려하지 말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세대 무료 강좌가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우리 기성이 이번 주에 꼭 와야 됩니다. 어디니? 마스크 쓰고 있구나. 우리 기성이 꼭 오면은 되겠고요. 여러분 나가실 때 달력이 나왔습니다. 달력이 나왔는데 봉투 안에
벽걸이랑 탁사운용을 같이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져가시고 비닐봉지를 필요한 양만큼 가져가시면 돼요. 넉넉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가족들이나 또 전도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가서 나눠주셔도 되니까 거기 보시고 넉넉하게 필요한 만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성탄 점등식을 잘 마쳤는데요. 여러분 나가실 때 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카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카드를 어제 카드를 못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제 카드를 목사님 지금 나눠주세요. 자, 나눠드리면 거기다가 여러분 뭐를 하시냐면 여러분 1년 동안 기도 응답 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2개에서 3개 정도를 쓰세요. 쓰시고 그걸 진 목사님한테 제출하시면 그걸 펀칭을 뚫어서 여기 앞에 로비에 있는 트리 있죠, 트리. 그 트리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리가 한 달 정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거치했다가 사라지면 그 기도 제목만 뽑아서 여러분 기도 제목 1년 동안 얼마나 응답되는지를 볼 테니까요. 어제 안 쓰신 분은 꼭 쓰셔서 진 목사님한테 제출을 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쓰고 나가세요. 쓰고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중학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자녀들, 그리고 그 외에 자녀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진 목사님한테 이름이랑 학년 알려주시면 1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쳤고요. 나가셔서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다 쓰시면 나가셔서 진 목사님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